신약성경 191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우리 성경 사건간의 19번째 시간으로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일에 관한, 또한 우리 성전 일어난 일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건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일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일으켜 세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혹시 이러한 찬양 복음성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부른 복음성가가 있는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이 베드로가 베푼 첫 번째 이적, 어쩌면 베드로가 첫 번째 이적이거든요. 이 기적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 어디입니까? 성전 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가장 첫 번째 성전, 그건요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이 가장 먼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전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이 솔로몬 성전은 누가 준비했습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놨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처소가 어디였습니까?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는 그 규례대로 모세가 지은 성막. 그래서요, 성막은 쉽게 얘기하면 텐트예요. 이러한 집이 아니고 텐트예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을 하니까 집은 어떻습니까? 한 곳에 고정되어 있죠.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이동하는 생활이기 때문에 성막을 지어서 그들이 머물면 텐트를 쳐놓고 또 그들이 이동하면 텐트를 걷어서 이동하는 그러한 성막이었는데요.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이
가장 먼저 지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바벨론 침공으로 인하여 남왕국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이 성전이 모두 무너져 버렸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지금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면 두 번째 성전이 지어졌는데요. 두 번째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스룹바벨이 지었습니다.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포로 귀환하여 올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성전은 첫 번째 성전에 비해서 엄청 축소되고 규모도 작은 그러한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구약 성경의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살펴보셨는데요. 학개 스가랴가 바로 이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다가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스톱되었을 때에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해서 학개와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학개 스가랴서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가운데에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신앙의 구심점으로 이 성전을 삼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신앙의 중심인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도 이방 민족에 의해 침공당했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의 제단으로 바뀌게 되고, 로마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도 파괴가 되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에 세 번째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 세 번째 성전은 하나님의 사람이나 유대 민족이 지은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성전을 이야기할 때에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이 지은 성전이다. 그래서 헤롯은요, 에돔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자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정치적인 속셈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바라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지어놓은 성전보다 화려하고 거대한 성전을 짓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요,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화려하고 더 크게 지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 둘레에 거대한 장막까지 둘러싸서
거대한 장막 안에 성전을 지었는데요. 오늘날 이 중 일부가 보존되어 여러분 혹시 사진이나 TV에서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모습 종종 보셨죠? 네, 통곡의 벽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벽을 보고 기도하는 아마 사진이나 또 TV 방영하는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 일부가 남아서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도 로마 침공에 의해서 로마의 침공에 의해서 파괴되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성지순례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커다란 금이 번쩍번쩍한 돔 같은 성전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아니라 이슬람 사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헤롯이 지은 성전이 뭐가 됐다? 이슬람 사원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모슬람의 침략으로 그 자리에 돔 형식의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고 현재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저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아니다 싶습니다. 저건 이슬람 사원이지 성전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성전의 변천, 성전의 역사 가운데에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안진방해를 고친 것이 성전 앞에서, 성전 미문에서 생긴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전 미문이라고 하느냐? 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성전을 출입하는 그 문이 아름답게 지어졌다. 아름다운 문, 황금문, 동쪽에 있는 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미문은 바로 그러한 이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미문의 날 때부터 안진방이었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는 무엇인가 얻을까 하고 구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안진방이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합니까?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좀 이렇게 비하하는 사람은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 구걸하는 안진방해를 왜 일으키느냐? 그가 날 때부터 안진방이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성전에 있게 하면 구걸이라도 해서 먹고 살 텐데 그를 일으켜주면 어떻게 살란 말이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뭐 우스운 이야기로 성경을 좀 이렇게 비하하고 기독교를 폄하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바로 안진방해를 일으키는 기적을 베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적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오늘 기적은 누가 베풀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가운데에 베드로가 그 안진방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7절 말씀해 보면은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이적은 누가 베푸십니까? 예수님이 베푸시죠. 오늘 이 이적은 누가 베풀었습니까? 베드로가 베풀었습니다. 베드로가 베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행한 첫 번째 이적일 수도 있어요. 베드로의 첫 번째 이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이적을 베풀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예수님 보셨어요? 예수님 만나셨어요? 뭐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만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눈앞에 내가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지는 못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안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기적을 베풉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머무는 그곳에는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머무는 곳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머무는 곳에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병이 고침받는 기적도 나타날 수 있고요.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강건함이, 부요함이 나타날 수 있는 이적이 베풀어질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머무는 곳에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 네,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전도하면 뭘 생각하냐? 우리 교회 내 옆에 꼭 데려와 앉혀놔야지 전도를 하는 줄 알아요.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결과로 교회에 나가 예배하게 되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이야기를 합니까? 왜 예수 믿으세요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임하는 곳에는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는 곳에는요 사탄이 두려워 쫓겨납니다. 육신의 병든 부분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평안할 수 있고요, 낙심된 자가 소망을, 슬픔을 당한 자가 위로함을 얻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현상이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름이 머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날마다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교회와 나라와 가정 가운데에 놀라운 주님의 이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고난당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는 생계를 위해 평생을 구걸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고난과 아픔을 가진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요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베드로를 만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가 잘 나옵니까? 편안하고 즐거울 때 기도가 잘 나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요, 기쁘고 즐거울 때는 뭐하라? 하나님의 찬송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하라? 기도하라. 바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에 기쁘고 즐겁고 할 때에 베푸신 기적도 있습니다.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그러한 기적은요, 기쁘고 즐거운 그런 상황에서 베푸셨는데, 대다수의 많은 예수님의 기적은요, 고난당하는 자들,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맞닥뜨린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예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고 더욱더 커다란 기쁨, 커다란 감사로 하나님을 섬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오늘 이 베드로가 행한 이 기적, 고난당하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 어떤 때 일어났습니까? 어떤 때 일어났습니까?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1절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시간에 이 이적을 베풀었습니까? 기도 시간에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믿음의 기도, 중보의 기도, 헌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편 4절 말씀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 은혜와 영혼의 위로를 받는 시간, 항상 유익한 시간, 이러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는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에 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에, 계속될 때에 우리도 삶 속에서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요,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의 삶에 있어서, 그의 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을 베푸는 그러한 일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사도의 사명을 벗어버리고 고기를 잡으러 갔더니 베드로이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기적을 베풀고 담대하게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간직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에서 놀라운 주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